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4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2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다 주후 48년경. 바리새인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이 되어 아덴 골목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은 매우 강렬한 신상입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아덴이 고대 세계의 문화 정점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본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덴은 예술, 문화, 철학 분야에 탁월했습니다. 아덴의 황금기는 그 어떤 도시와도 비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헬라의 종교와 사상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로마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저명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로마가 헬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했을지는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점령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고대 전통에 숭상받을 만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바울의 유대 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이방 세계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잡혀있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계관의 갈등은 그 도시 전역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단들과 더불어 올림피아 신들을 묘사한 조각상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각상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인간의 손으로 대변되지 않으시는 분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그 신들의 부도덕성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한 분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영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바울은 아덴의 단지 한 사람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 부르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강론을 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장터에서 에피쿠로스의 무리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1세기에는 두 가지 주도적인 철학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평가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관점을 지녔습니다. 각 집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이어질 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무리란 그 장지자인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인간 내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인식과 직관을 신뢰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동물들의 행동 양식을 모방해야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정점이 기쁨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고통의 부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그저 원자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분해될 뿐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을 믿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고 추론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철학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이는 사중 약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을 두려워 말라.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끔찍한 것도 견딜 수 있다. 이 네 개의 알약을 섭취하면 당신의 고난은 해결될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키티온의 제논이 창시했습니다. 스토아라는 명칭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덴의 공공 건물 주랑인 스토아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주는 지혜롭고 강력하고 이성적인 신이 주관합니다. 인간은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는 신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식과 직관을 신뢰하지 말고 선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데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걱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은 쾌락에 대한 과도한 열망과 고통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낳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성이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는 격정을 다스려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상황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토아과는 추종자들이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훈련하기 위하여 형식, 논리, 시, 언어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은 성경의 구속 서사로 이 경쟁하는 세계관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장태에서 나온 대화는 처음에 경멸적인 반응을 낳았습니다. 바울의 헬라어 능력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침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신을 소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소크라테스 역시 아덴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새로운 신을 소개한다는 죄목으로 신문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 그러니까 마르스의 언덕의 위원회 앞에 서게 되는데 그곳에 자신을 옹호합니다. 파르테논이 뒤에 버티고 있는 이 언덕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인정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바울은 성경의 증거를 들어 그들의 알지 못하면서도 경배하는 이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연설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깊은 성경적 이해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는 그들이 도시의 수호 여신으로 여기는 아덴의 금신상이 위치한 장엄한 파르테논이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랍도록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십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인종에 따른 어떤 자부심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헬라인 청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헬라의 땅에서 생겨났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신들에게 속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의 장소와 때를 정하신 것은 모두 자신을 찾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헬라 시인들의 작품에서 구속의 은유를 발견함으로써 청중들과 세계관의 간극을 줄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레데인, 그러니까 크레타인과 에피메니데스를 인용하는데 그는 제우스가 죽지 않고 살았으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스토아과 클레안테스의 제우스 탄가에서 인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소정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경고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의 연설은 스스로를 배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아덴 사람들의 문화적 자의식에 상처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아덴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한 방문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호기롭게 모든 형태의 죄와 우상숭배를 비판했고 심지어 무지에 의한 것이라도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헬라인들이 부활에 대해 듣는 것을 이 대화는 갑자기 끝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당시 헬라인들 대부분이 터무니없다고 여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토롱했습니다. 아이스킬로스는 오래전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살 수 없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 들어 다음에 더 듣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 사이를 지나갈 때 몇몇 사람이 합류하여 믿습니다. 주님은 디오누시오 아레오파고의 관리와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파고의 관리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따라 6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로 향합니다. 이곳은 로마의 속주인 아카이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주전 146년 파괴되었다가 디베료 가이시아,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식민지로 재건한 곳이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부산한 신도시로 엄청난 자원이 급속하게 유입되고 군인들이 정착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상업, 학습, 부도덕함으로 타락한 것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이제껏 여행했던 곳 중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에게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씁니다. 높이 받으신 예수님은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돕는 자로 보내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앞서 다룬 내용처럼 그들은 최근에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동일하게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또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이 부부는 곧 오랜 기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후원의 힘을 얻은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에게 강론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도착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데 전념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후에는 바로 옆집에 들어가 거하는데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게 되어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린도에 머물라고 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엄청난 추수의 약속과 함께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행한 선교사에게 성공을 거두면서 결국 유대 공동체 일부 구성원들과 갈등이 촉발됩니다. 바울은 아가의 총독 갈리오 앞에 끌려갑니다. 갈리오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으로서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는 주후 51년, 52년에 총독으로 봉직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생애와 선교 여행의 연대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동족들에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합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이 사건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회피합니다. 그는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포악한 범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고발한 자들은 재판소에서 바울이 처벌당하지 않았다고 새로운 회당장인 소스데네에게 달려듭니다. 다음에 소스데네의 소식을 접할 텐데 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이자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